있습니다. 2월 달은 기도하며 전진하는 달로 이렇게 지내오고, 또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주일에도 또는 금요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기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또는 예수님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도 성경의 기도를 계속해서 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기도를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과 그리고 바울과 그 선교 일행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들 자신도 만족이 없는 그런 영적 황무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기도는 보물을 캐는 작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물, 영적인 보물들을 획득할 때, 그것을 얻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게 일하면서 그 얻은 물질, 돈 가지고 또 어떤 절기에 맞춰서 아니면은 기념일에 맞춰 가지고 보석이라도 하나 사면은 그 보석 때문에 기쁨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지만은 대다수 보면은 보석 가게 가고 보석 가게 가서 나름대로의 마음에 드는 보석 사면 기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자기 몸에 착용하면서 어떤 또 자긍심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 육체에 그렇게 붙이고 아니면 끼고 하는 것도 보석으로서 귀중하게 여기거든.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보물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보물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캐내는 것이다.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움을 더 충만하게 입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기도를 계속하고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이 말의 내용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계속 못한다는 얘기가 거기에는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적인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그만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라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도 있고 2번씩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번 기도할 수도 있고 저마다 다르게 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는 전통적인 내용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하던 일을 굽히지 아니하고 포로 가운데, 아니 그것도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니엘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계략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전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계속하는 기도였음을 믿습니다. 계속하는 기도였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기도 생활에 몰두하라. 기도에 있어서 약해지지 말고 견고해져라. 기도의 생활을 떠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이 말씀의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씀의 내용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항상 이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이 시간 혹은 장소, 때를 무시하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를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그 기도를 끊임없이 이어간다고 하는 이 말씀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항상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하는 내용은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 남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지, 시간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나, 그런 의미와는 다른 겁니다. 시간이 있든 없든 없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도 시간을 빼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간 없다고 기도 안 하면은 그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위인들을 보게 되면은 시간이 없을수록, 일이 크면 클수록,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해요? 기도를 더 많이 했다는 게 정론이에요, 정론.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일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제자훈련을 거치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본 얘기지만은 거기에 그런 예화가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주유소에 들려 기름 넣을 시간도 없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기름 계지를 보면서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이번 주유소에는 반드시 들려서 기름을 넣어야 낭패를 당하지 않으니 들리자 그랬더니 바빠 죽겠는데 언제 기름 넣을 시간이야, 그냥 가자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휴게소가 오기도 전에 그냥 고속도로 그 상황에서 차가 앵코가 돼가지고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낭패냔 말이에요. 얼마나 더 긴 시간이 거기에 할애되어져야 되냐. 그리고 위험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바쁘다고 기도 안 하면은 마치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차가 기름 없이 갑니까? 기름을 채워야 가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충전이 되어야 영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영적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그 영이 앵코가 되면은 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선자리에서 낭패를 당하고 시간을 보내고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1절도 보면은 역시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간혹 기도를 합니다. 아니면은 아주 기도를 잊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는 하고 싶다고 느껴질 때 하기도 하고 위기가 닥쳐올 때만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다가 자기가 어려움을 겪으면 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고 뭔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고 그러는데,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는 말이 가르쳐 주듯이 그냥 숨 쉬는 거, 영적으로 숨 쉬는 게 기도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호흡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릇이 아름답게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그릇 속에 담아야 될 것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내용이 기도라, 그런 얘기.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그릇,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그릇이 다 만들어져서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그릇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거기에 가득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릇 없이 받을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릇을 만드는 이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바르게 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자. 아멘.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계속하기는 하는데 두 번째 내용에 기도가 또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기도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은 감사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기도하다가 원망이 생길 수 있고, 기도하다가 불평이 생길 수 있고,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낙심과 원망과 혹은 불평은요, 다 감사가 빠져 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라 그러니, 감사하면 원망 안 합니다. 감사하면 불평 안 합니다. 감사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고 있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지금 나는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진정으로 보면은 방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옥 속에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 현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뜨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는 모임에서 회중이 대표로 누가 기도를 하는데 그때도 눈 뜨고 기도하는 사람 빤히 쳐다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를 눈 뜨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상황에 따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은 헌금을 도둑 맞는 일도 없지 않아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헌금위원들한테 기도 시간에 헌금을 지켜라, 눈 뜨고 지켜라,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교회가 없지 않아 있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버스를 타셨습니까? 지하철을 타셨습니까? 자리도 없어서 서 있습니까? 그때는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기도는 무릎만 꿇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어서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때에 따라서는 누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엎드려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기도는 언제나 어느 상황에서도 하는데 그 기도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도 느헤미야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이 성벽 재건의 방해 공작이 너무 극심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 4장 9절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이 방해를 일삼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파수를 세워 방비를 하며 공사를 한다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어서 성벽 재건 공사는 멈추고 싸워야 되는 상황에 싸움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도 하고 성벽 재건도 하고 파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한 가지 일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러지는 않고 이것저것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함께 다 하고 갔다, 그런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는 뭐예요?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상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구하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 그래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믿었다면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감사는 최선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 그런 얘기. 기도하면서도 불평하고 기도하면서도 의심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하도 가물어 가지고 교회가 가뭄을 해결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 그래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비 오기를 위해서 이제 모임을 갖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우산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고 애한테 꾸중을 해요. 야, 비도 안 오는데 무슨 우산을 가지고 와. 오늘 우리 비 오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 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틀림없이 비가 올 거고, 비가 오면은 나는 집에 갈 때 우산 쓰고 가야 되니까 우산을 가져간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아멘. 그리고 여기 아멘 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야, 이게 아멘.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도 반은 믿고 반은 안 믿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은 되고 반은 안 되지.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게 되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이고 확신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냐 얘기해요. 비 오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고, 그러면은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우산 쓰고 가야지. 그리고 우산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기록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하고 거의 흡사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감사가 꼭 깃들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다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만일 우리가 항상 구하기만 하면서 결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것일 것이고 잘못된 내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 은혜에 대하여 깊이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도는 계속해야 되는 일이고, 또 계속하되 뭐가 빠지면 안 된다고요?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 지금 기도의 올바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의 내용 중에 빠뜨리면 안 되는 아주 귀중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복음 전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말씀 3절을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그 일행입니다. 선교사요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이들 우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되,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랬어요. 지금 매임을 당하였다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가 옥중에 있거든요. 옥중 서신 중에 하나가 이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의 서신은 옥중 서신인데, 지금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 내가 이 복음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 복음 전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전도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의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할 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발견해야 하고, 따라서 그분이 계획하신 일을 능히 이루시도록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리차드 트렌치라고 하는 분은 기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을 결코 뒤엎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 있는데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그거를 뒤엎어 놓을 수 있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는 것이 기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를 위하여 하는 게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의 용사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전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블레셋과 전투를 여러 차례 치르게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나님, 이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데 블레셋과 싸워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물어봤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문제가 안 된다.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서 싸웠어요. 이겼어요. 할렐루야. 또 몇 년이 지나가고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이번에도 싸워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공격하라는 겁니다. 나가서 싸우는데 먼저 같이 하지 말고 작전 계획까지 일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목을 그렇게 가서 노리고 있고,
거기에 은둔해 있다가 이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오게 되면 바로 그때 내가 신호할 때에 블레셋을 공격하라. 이런 작전지시까지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무엘하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도 하고 일도 하고 그렇게 행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리처드 트렌치라고 하는 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게 내 뜻 가운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은데 나는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면 내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내 뜻대로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엎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붙잡는 것, 그 역사를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성도는 복음 전도자 혹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했다고 했고 기도에 힘입어 마땅히 할 말로써 비밀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 뒤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주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미력하지만은 여러 교회를 돕고 여러 기관을 돕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돕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게시판에 어떤 교회를 돕고 어느 기관을 돕고 어디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는지를 여러분이 게시판을 보면 아실 수가 있어요. 선교전도위원회 게시판에 다 쓰여져 있어요. 몇 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전도 후원으로서 이런 이들에게 이런 지역과 이런 선교사님들 교회를 위하여 후원하면서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분 정성을 모아서 헌금을 해 주시는 것도 참 귀중한 일입니다. 잘하시는 일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빼앗들이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후원하는 교회들과 혹은 기관들과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물질을 매달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도 제목에 이 기도가 꼭 제목으로 그렇게 나열되어서 기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전도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삶을 사는데 앞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 효과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지혜로운 생활을 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그래서 5절 6절을 보면은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말을 잘하라는 거예요. 말을 맛있게 하고 말을 예쁘게 하고 말이 남에게 해를 입히는 그렇게 남의 마음을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생활을 살아야 돼요. 성도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지혜로운 생활이 요청되어지는 것이죠. 성도가 지혜로운 생활을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은 다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살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이고 일생일대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세월을 아끼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언제나 똑같은 시간이고 그냥 널널한 시간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완고한 사람들이라든지 불신자들에게 지혜롭게 처신해야 그래도 때를 만나 그들에게 전도할 수가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생활을 살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방해가 되고 상처가 되고 아니면 교회에 누가 되는 이런 일이 됐다면은 아이고 저 사람을 내가 봐서라도 교회를 안 가겠다. 그러면 안 된다. 지혜로운 생활에서 아이고 저분 같으면은 내가 교회 가면 손해가 되지 않겠다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을 살라고 하는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이정표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지혜로운 생활을 사는 자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성도는 항상 은혜 가운데 살도록 힘써야 된다 그런 얘기. 6절이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금으로 맛을 낸다고 하는 것은 소금이 짠맛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회 이렇게 점심시간에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짜게 음식을 잡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좀 맛있게 못 잡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입맛이 없으세요? 하고 노인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은 음식이 싱거워가지고 입에 안 맞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소금을 갖고 다니셔야 되겠는데. 그게 안 짠 건데요. 이게 보편적으로 그냥 입에 맞는 건데, 여기 집사님이 아니면 권사님이 너무 짜게 잡수셔서 이게 입에 안 맞으시는가 봐요. 제가 그래요. 물론 그분에게는 그분의 입맛이 있어요. 어떤 이 염분의 농도가 있는 것이죠. 그게 맞아야 자기한테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 사람은 맛이 없는 거죠. 여기 소금으로 고르게 하듯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 소금을 적당하게 거기에 섞어가지고 자기에게 입맛이 맞으면 맛있는 거가 되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사람들에게 맛있게 해라는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걸 보면 말이 고소한 말도 있잖아요. 그냥 아부하느라고 그렇게 고소하게 만드는 건 아니고 진실을 말하고 바른 말을 하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말이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약이 되고 귀중한 것이고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에서 기도의 달 이제 마무리 짓게 되는데 우리 모두 기도를 어떻게 하자고요? 계속하자는 거예요. 계속합시다.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계속하시길 바라고 또 기도를 계속하시되 뭐는 빼먹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은 걸 빼지 말고 감사를 빼지 말아야 돼. 그리고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에 부각시켜서 얘기한 건 뭐라고요?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로운 생활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을 삽시다. 세월을 아끼면서 그리고 말을 맛있게 합시다. 남에게 덕을 끼치고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소망을 주는 이런 언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